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느끼는데 왜 질문을 던지느냐?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내가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도 주실 수 없는,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불행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행복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천국을 얻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성화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그 능력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해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축복의 자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회개한다는 걸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애물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자꾸 장애물이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거나 뭐 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돼요. 때로는 불가능한 문제가 돼요. 뭐 하나님은 둘째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장애물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관점을 바꾸면은 이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예요. 내 마음에 달린 내 믿음에 달린 문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요하고 평온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 구체적인 경우에 이제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지금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걸 질문해 봐야 돼요. 뭐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구체적으로 내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대입할 수 있겠죠. 내가 뭐 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또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가 외로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당연히 좀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뭐 왜 우울한가? 그래서 뭐 진짜 우울증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일차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그 일차적인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적용될 수 있지만 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번 이걸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를 달래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 예. 그 교만을 회개하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내 영혼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 이 고요하게 평온하게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예. 낮추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의 근본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다. 그게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인데 그 교만을 어떻게 깨뜨리면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가 이 삶의 근본적인 이 자세와 관련돼 있어요. 나는 뭐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 그 왜 교만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교만이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리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도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죠.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것도 교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은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교만이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탕자의 형에 나타나는 양상들이죠. 탕자는 뭡니까? 탕자의 교만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 그러니까 아버지 없으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도 내 혼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교만을 보여주는 게 탕자예요. 그 맏아들은 뭐냐? 맏아들은 아버지가 날 똑같아요. 아버지가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런 교만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돈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 행복이 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기면은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먼저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아니 돈이 없어 돈 때문에 내 행복이 깨어졌으니까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구해야지. 내가 다시 돈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바로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오히려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종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 돈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돈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최고의 부자라 하더라도 죽을 때 돈이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구나.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행복이 깨어졌을 때 그러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처럼 돈이 없어질 텐데, 지금보다 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것도 다 돈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때 돈이 없어서 그때도 행복해지지 못하겠네? 이러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종말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길을 갔는데, 여기가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했네.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허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길을 갈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도달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목적지로 설정한 다음에 그 목적지를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하지도 않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목적지를 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길을 간다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방황한다 그래요. 방황한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말 그대로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내가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허무한가?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놓고 지금 거기에 비춰봐서 이제 내 길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갑자기 이제 60대신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갑자기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머리가 아팠단 말이죠. 머리가 아팠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하니까 그냥 감기가 걸려서, 아니면 우리가 보통 몸살 걸려도 그러죠, 머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일종의 뇌출혈의 징후였던 거죠. 이제 그냥 감기나 이런 그 정상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는 두통인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건강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예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대증적으로, 대증요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대증요법이라는 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증상만 해결하는 거예요. 당장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진통제를 먹는다,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혼동을 하냐면은 진통제를 먹어서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를 내가 나은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것을 옛날 속담에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호미란 거 요만한 밭에 그런 도구인데, 그거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래라는 게 속아 끄는 큰 삽과 같은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것으로도 못 막는 지경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런 행복하지 않은 내 삶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은 그것을 자꾸 대증요법으로 그때만 어떻게 면피하고자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우리 깨달아야 해요. 그런 것들은 다 죽음의 그림자다. 우리 삶에 어떤 종류에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사실 잘 깨달아 알기 어렵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다 미리 체험합니다. 지옥을 다 미리 체험해요. 사람들이 자꾸 뭐 천국이 어디 있냐 이 얘기를 하지만 천국이 어디 있냐 이거보다 지옥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안에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옥을 미리 체험하잖아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사는 게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게 다 지옥 아닙니까? 이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면은 그게 우리가 지옥을 미리 체험하는 겁니다. 지옥을 미리 체험한다는 것은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이제 드리워져 있는 거죠. 저 멀리 물론 죽음의 이제 지평선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니까 그것들이 빛을 막아서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그림자라고 해서 내 몸이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내 마음 힘든 것, 뭐 돈이 없어서 힘든 것,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죄와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면피한다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나중에 죽는 순간에는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회피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영성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 왜냐하면 몸이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내 마음만 이렇게 추스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이 나이가 들면 이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추스려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들면 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이 더 생겨요. 예전엔 삶의 장애물, 내 마음의 장애물만 극복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내 몸의 장애물도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 드리워질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에서 진짜 이 그림자를 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천국을 바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하나의 시금석이죠. 내가 여기서 지금 그걸 못 하는데 그걸 내가 죽는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믿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대로 또 죽음을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경험한다면은 미리 맛본다면은 그 죄와 사망의 그 지옥의 쓴맛을 미리 맛본다면은 반대로 천국의 맛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미리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제 그 예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돈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죽을 때 지금도 돈이 없지만 죽는 순간은 내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얻으려고 해도 더 이상 내가 가진 돈도 잃어버리는데 그럼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다면 죽는 순간에 나는 돈이 없어지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실 수 없는 거네. 난 그건 아니지. 죽는 순간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 돈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서 내 돈이 아니게 되더라도 나는 천국 가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 줄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니 행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됩니까?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으면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 돈이든 모든 것을 다 주신 천국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을 구하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는 내가 엄마 젖을 먹어야 행복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뭡니까? 젖된 아이는 내가 젖을 안 먹어도 엄마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달래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다 성령님이 우리를 달래주시는 음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시편 131편에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행복을 원해.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행복을 원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윤리학에서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도 윤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을 얻기 위한 게 윤리이다. 그래야지 사실은 윤리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윤리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윤리적인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내 행복을 위한 가치가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리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원하는 건 당연하고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게 죽은 마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복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 주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나를 불러주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원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포기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고 내 자신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삶에 살다 보니까 내가 워낙 행복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무슨 행복은 행복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신데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데 나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행복을 원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 마음은 행복을 원한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돈만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내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바라며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내 마음이 돈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뭔가를 바라면 그 다음에 이게 눈으로 가요. 눈의 초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 눈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달래시는 음성을 따라서 내가 행복을 원하면서 내 마음의 눈은 왜 내가 돈만 보고 있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은 마음의 초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음의 초점이 중요해요. 눈이라는 건 항상 이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우리가 안경을 끼는 것도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이제 안경을 끼요. 초점이 맞아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초점 안 맞으면 제대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초점인데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는 것만 잘 보이지 초점이 안 맞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내가 돈만 보면은 돈에만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그 눈으로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만 보이고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들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뭐 당연히 돈이 없으면 힘들죠. 예, 마음이 초조하고 또 때로는 막 정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뭐 통장에 잔고가 거의 뭐 다 없어지는 제로가 되어서 제로가 아니라 그래서 당장에 뭔가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일이 되면 진짜 절벽 끝에 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돈만 바라보면은 길이 안 보입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돈만 바라보면 뭐 길이 보이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지금 돈을 얻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돈만을 보고 있다고 해서 돈이 내 손에 잡힙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걸 내가 눈에 초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됩니까? 그게 내 눈이 오만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을 내가 얻지 못해서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내가 왜 돈이 없어서 지금 불행해졌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내 능력이 없어서 못 얻는 그걸 내가 눈으로 초점 맞춰서 쫙 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뭐 갑자기 돈이 막 나한테 날라옵니까? 그게 오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왜 돈만 보고 있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힘쓰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힘쓰다고 번역된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번역이 잘 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문자 그대로는 이제 걸어가다라는 말인데 걸어가다를 강조해서 쓴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막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내가 힘쓰는 거죠. 말 그대로 힘쓰는 거예요. 내 눈에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얻어야지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초점을 맞추고 그죠?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돈을 얻으려고, 돈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힘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몰두한다. 이제 그렇게 번역해요. 힘쓴다는 게 힘을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몰두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이 내가 초점을 맞춘 그 돈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막 끌려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 끌려가면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얻을 능력이 되면은 내가 뭐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지만 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얻을 수 있으면은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대부분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힘써도 돈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나한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고 그래서 내게 무리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순간에서 나에게 불가능한 문제라고. 내가 지금 내가 가능하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는 나한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힘써서 그곳에 도달하려고 해도 내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내 세계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내가 지금 힘써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로 계속 가서는 아무리 열심히 그 길을 가도 내가 그 길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길 앞에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그 힘쓰다는 말을 영어로 이제 concer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단어가 영어의 그 단어도 보면은 어디에 관계하다, 종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염려하다, 걱정하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는데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걱정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걱정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우리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우상이 뭐냐? 여기 첫 번째 위대한 일이라고 큰 일이라고 해야죠. 큰 일이라는 말을 하면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내가 불도저처럼 막 나가서 그 앞에 불도저로 이렇게 그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게 큰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니. 그 불도저로 장벽 뚫고 나가는 것은 내가 전혀 다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갑자기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생겨서 내가 그렇게 장애물을 뚫고 갈 수 있다. 불도저처럼 그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건 내가 어떤 그것 때문에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내가 그렇게 뚫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진짜 슈퍼맨처럼 어렸을 때 뭐 장난치는 것처럼 이 목에다 수건 두르고 막 슈퍼맨 이런다고 슈퍼맨 뭐 어른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도박이에요. 도박. 그래서 뭐 도박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경우 다 그렇습니다. 일반 은행에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투자하는 뭐 1년에 수익률이 10% 이상 되면 엄청난 그 수익률을 거두는 건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줄 수 있다. 그런 거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돈을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으로 일확천금 횡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 뭐 그 비슷하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 매달 월급 받아서 조금씩 저축해가지고 뭐 연금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이렇게 큰 돈이 내가 벌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중요한 건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제 돈이 이제 우상이 되면 이제 막 그런 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을 하면 대부분 내가 불도처럼 그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 앞에서 내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큰 손해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그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불도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놀라운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기적을 얘기해요. 기적.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일. 그게 뭡니까, 그게? 로또 당첨되는 거, 그죠? 그 로또 당첨되는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우리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면서 와 저 사람 어떻게 로또 1등 당첨됐나 정말 부럽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을 바라는. 그건 하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가 길을 가다 장애물이 딱 막혔는데 그 위대한 일을 꿈꾸는 거는 큰 일이란 거는 내가 그 장애물을 불도저처럼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기적을 바라는 거는 그 장애물을 내가 하늘을 갑자기 쫙 날아서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거죠.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힘써봐야 내가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겸손에서 그치는 게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 아빠와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기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듯이 저는 저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때 나이라는 것도 아이가 아주 많은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보통 3살 얘기해요. 3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교만하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헛수고만 한단 말이에요. 빨리 그럴 때 나는 어린아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시지. 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여 저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 품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안기면은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저때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저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행복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경험해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이렇게 내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행복을 얻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성결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어렵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하려고 하는 게 어렵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겸손하게 엄마 품 같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 주소서. 행복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헛된 일에만 몰두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만이 저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